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을 살려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을 살려면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을 살려면서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님이 원하세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주님이 원하세요.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전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하
가득한 그날. 오늘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길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주님의 탄식거리가 들리길 원합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아멘.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무슨 소리 온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무슨 소리 온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무슨 소리 온땅 가득한 그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엘서의 주제가 그날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장면은 두 가지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또 한편은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게 될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의 일들을 이루고 계세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누가 내게 부르짖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가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해낼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가 주님의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해내는 하나님 그런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나에게 부으셔서 주님의 귀한 도구 삼아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귀한 자리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세우실 그 땅 가운데 내가 나아가 죽고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아버지 구원받으시 주님의 귀한 도구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온 세상을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주님 앞으로 이끄는 부르짖는 자, 주님이 보낸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우리 가정 가운데 구디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설득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요일을 남기며 나아가는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 가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 요엘 2장 28절부터 3장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요엘 2장 28절부터 3장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을 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청년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오늘 이 밤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청년의 때 부르신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랑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주의 청년들의 가정들, 주의 청년들의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대로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은 힘이 있고 젊고 잘 나가지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가장 좋은 것들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의 정년기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도 있사오니 좀 믿음의 배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님들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요엘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잘 듣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일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들한테 10명 이상 모여서 찬양하면 치킨 사준다 그랬더니 청년 비슷하신 분들은 다 나오신 것 같네요. 네. 아이고야, 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요엘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엘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 그날은 재앙의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셨죠? 예, 메뚜기를 보내셔서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재앙, 이 그날, 이 멸망의 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목적이 진짜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홍해로 쓸어버리시는 것처럼 다 쓸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그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돌아와라, 너희들을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라는 이 부르심이 계속해서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뒤에는 무엇이 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아멘. 하나님 지금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그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혀 있다가 돌아온다고 하면 보통은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요엘서의 배경이 되는 때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해석과는 맞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돌아오는 그때는 도대체 언제일까요?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어디에 나오죠? 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밑에 적어놨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 사건이 언제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의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에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날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요엘서 2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익숙하죠.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됐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완수해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온갖 규례와 절기를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선택된 누구? 선민 이스라엘만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여기에는 유대인도 포함되고 이방인도 포함되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 당대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해되지 않을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결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결정하고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따라가던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꾼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따라가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참 목자 되십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따라가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언제 응하게 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요일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동이 트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은 뭐냐면 해가 떠오르기 전에 온 세상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이 어땠냐면 요엘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무서운 재앙의 그날이 이를 정도로 그들이 타락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2장 후반절부터 3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엘서 이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세상이 심각하게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할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요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가장 어두운 그때, 도저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오전에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인생의 낮보다는 인생의 한밤중일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인생의 낮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인생의 한밤중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방법과 생각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만 돌아봐도 젊고 건강할 때는 그렇게 강팍하던 사람들이 나이 들고 연약해져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을 우린 너무나도 봐요. 그래서 인생의 밤이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날 그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이 무서운 심판의 날일지 몰라도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과 같이 그때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그때는 구원의 날인 거예요. 이것을 누가 만들어 가시냐면 우리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그 구원의 날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
3장 2절 말씀 다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아멘. 주님께서 그날에 심판이 그날이에요.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누굽니까? 유다의 4대 왕입니다. 4대 왕. 여기서 그런데 이것은 여호사밧 왕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을 가리켜요.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가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국을 모아가지고 심판의 골짜기로 데려가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요엘서 1장에서 2장까지 심판의 내용은 누구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냐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서 심판은 누구를 향한 거냐면 만국을 향한 심판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 기억하시죠? 그날의 재앙은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라는 날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힘든 날일지 모르겠지만 그 재앙의 날, 주님이 오실 마지막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만국을 모아두시고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들이 징계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장을 보면 그들의 죄악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대표적인 한 그 죄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지르는데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생과 술로 바꿔서 그들의 쾌락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도 진짜 나쁜 짓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도 아이들이 쾌락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심판을 하실 때 가장 화가 나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더럽히는 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해야 될 그 성전을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큰 죄악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사가 뭐예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죄악 가운데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 이렇게까지 분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켜 나갈 하나님의 꿈나무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뤄나갈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의 영이 임할 때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꿈과 이상을 볼 사람들이 누구예요? 젊은이들이에요. 바로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에게 팔려가 쾌락에 팔려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이 시대 젊은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젊은이들이 타락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내 자식은 없습니까? 내 자식은 전혀 그 문제에 상관없이 살아갈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했다,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쾌락에 팔아먹은 결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는요 지금 우리 부모들,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쾌락에 팔아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데려다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담비 잘 들으세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데려다 놓는 거예요. 세상의 좋은 프로그램, 좋은 방법으로 절대로 우리 아이들을 그곳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다 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해 나가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104주년을 맞이하는 낮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요엘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영원히 있겠고 대대히 있으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팔려간 내 아들 내 딸들을,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으면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고 대대히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거 예배 시간에 날마다 까불고 예배 시간에 소리만 빽빽 지르는데 제가 듣겠어? 예배당에 들어와도 날마다 졸고만 있는 게, 그냥 예배 드리기 싫어가지고 온몸 비비 꼬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듣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있겠고 대대히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고 계시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겠다라고 말해요. 떠났던 그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데려다 놓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원토록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길 원해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금요일 저녁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데, 여름 행사를 이제 한 달도 안 놔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실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아들들을 기생과 바꾸어 먹고 너희 소녀들을 술과 바꾸어 먹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음 세대 우리가 그렇게 눈물로 키웠던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고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아마 다 알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 영혼들이 영원히 주님 앞에 있고 대대로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날이라는 찬양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주님의 탄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날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날은 하나님의 재앙의 날이고 심판의 날일지 모르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의 날이에요. 시온에 주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그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사람,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여름 행사가 남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소년이 기생에게 팔려가고 오늘 내 딸들이 술과 바꿔 마셔지는 그런 타락한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아멘.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